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가 다시 이렇게 탁 돌아와야 여러분들 듣기 좋지. 짜증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짜증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연말이 돼서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떨어져서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요한은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줬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사랑의 모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다 한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관계가 되고 서로 거하는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심으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하고 아느니라 이 말은 현재 시상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형태는 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죄를 지면 아이 너랑 살기 싫다 이러고 떠났다가 이제 우리가 좀 착한 생각하면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들락날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단, 영지주라고 하는 자들의 잘못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자만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반박하면서 성령이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압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에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두 가지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를 저주할 자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시라고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엔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해요. 로마 시대 때는 황제를 갖다가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시대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황제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은 위협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모가지 잘라버렸어요. 그러나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사실을 이제 사람들은 알고, 저 사람은 다른 세계를 표현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에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모가지 자르는 그런 일들은 조금 덜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정말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진짜가 아니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분명히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여러분 3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성도들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고아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여러분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따랐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위협이 찾아오면 모른다고 도망가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여러분 이렇게 받고 내가 충만해져 가면 어떤 삶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그 아들 이 관계가 영원히 맺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누구를 우리 집에 초청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초청해서 우리와 이제 하나 살자, 하나가 돼서 살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만 우리가 모셔드리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같이 식사를 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 모셔드렸어요. 영접이죠. 근데 그걸로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만약에 집에 오라고 해놓고서 저를 방 하나 주고서 여기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고서 못 박아준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를 왜 불렀어? 오지 말아지. 차라리 내가 그냥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영접했다면 우리가 주님과 자꾸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임을 알고 주님을 모신 우리는 주님 앞에 대화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자꾸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보내신 이유를 알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 아멘. 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구주라는 말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와,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알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지로부터 이걸 깨닫는 것, 영적인 어떤 특별한 지식을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파라는 거 하는 거예요. 구원파. 여러분 가끔가다 구원파들의 세미나, 성경 세미나 해가지고 여러분 붙이고 다니는 거 보세요. 뭐를 얘기합니까? 깨달음의 비밀을 얘기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깨달았으면 뭐예요? 아무거나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단들의 이 가르침 앞에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를 할 때 고 하면 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고 했을 때 아고라고 하는데 이건 나는 간다예요. 2인칭이 될 때는 이 고의 형태를 약간 바꿔가지고 고 에이스 하면 에이고 이렇게 하면 아게이스, 죄송합니다. 영어랑 막 짬뽕이 됐는데 이 고 했을 때 거기다가 에이스를 붙이면 거기에 뭐냐면 2인칭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 나가는 건데 이걸 여러분 거기에다가 나는, 너는, 그는 이 단어를 또 붙이면 이건 두 번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간다. 우리말도 그렇게 쓰는 법은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쓰면 이건 특별한 뭐가 있으니까 강조를 할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라는 말을 이 두 번씩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에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 이런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전부 같이 함께 경험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오신다고
계속 증언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앞에 지금 하나님 되는 데가 있는데 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그분 좋은 분이야, 그분은 이 땅에서 성자로서 훌륭한 인생을 사셨지, 그렇게밖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죄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 훨씬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보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을 나는 직접 봤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시대 때마다 이 선지자가 와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대 때마다 구원자가 있었다. 노아 시대는 노아가 구원자고, 모세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고,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구원자고,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구원자였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였는데 지금 시대는 누구냐? 바로 이만희가 구원자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단의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고 다른 것들은 뭐예요?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였던 거예요. 진짜 내 뒤에 오시는 분, 모세도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여러분 오실 때
진정으로 사람들이 알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살짝 돌려놔가지고 자기가 진짜 여러분 그런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다시 그림자로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자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이만희 장길자 누군지 아시죠? 야, 하나님이 꼭 남자만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여성 시대인데 여성 파워를 아느냐?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도 하나님 어머니 얼마나 듣기 좋으냐?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로 여러분 둔갑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최고의 여러분 이단이 누구냐? 바로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입니다. 이 마호메트는요 오락가락해요. 왜? 열병을 알았을 때 이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보다 밑에래요. 구원자가 또 선지자보다 밑이다. 그게 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소식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을 저주의 소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또 오늘날 종말론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비법이 여기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증거이고, 요한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또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진짜 구주를 아는 것이 뭔지를 여기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꾸 뭐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상호간의 거함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임을 얘기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주의자들을 또 마음속에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가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혹시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할까를 계획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시인하면 이 말을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백한다, 인정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드러내놓고 내 전인격을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이 포함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입만 주님 나는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형편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저 말 한마디 했다고 따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진정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또 그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님이 충만히 내 삶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내가 지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면 입으로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인격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만들고 믿고 그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만들어 주는 분이 성령님이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무리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4장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10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관계가 돼서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이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신 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가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지식을 얻지 못한 채 다른 영적 지식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이 경험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경험입니다. 내가 이제 돌을 닦았을 때 이게 기도를 하면 내 이 몸에서 영이 쫙 빠져나가 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미국이 땅이었던가 이런 거 돌아보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영혼이 쓱 들어와 가지고 세상이 지금 이렇다라고 주장하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한 경험을 하셨네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서 그걸 따르게 만들었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뭐 가가지고 뭐 하늘나라 왔다 갔다 뭐 어디 나라 갔다 왔다 그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볼 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책이 있어요. 신비주의자 누구냐면 스웨덴보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책을 저한테 주고서 목사님 정말 이거 너무나 대단한 책입니다. 딱 보니까 스웨덴보르그 얘기예요. 이거 이단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상처받아 떠났어요. 자기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뭐 어느 나라 가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단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대부분 뭐냐? 예수님 알고 내가 이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뵙고 만나고 들어가는 방법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과학자들 가운데 입문서가 여러분 스웨덴보르그라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이게 그냥 써놓고 있는데 이걸 굉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정말 대단한 체험했다. 그건 여러분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영이 빠져나가서 내가 다른 걸 경험해야 이게 진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영혼이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안다는 이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전적인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되는 그런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알고 믿었던 그 내용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여러분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딴 데로 내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만일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세 가지 형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 상호간에 이렇게 거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오가며 대화를 나누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 성령의 역사 충만 뭐 이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성령은 교통하시는 것,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교통이 있음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